할렐루야. 호렙산 기도의 23일 차입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저의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떠나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하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겁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할렐루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이 세상 살 때만,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우리 모두 자리에서 찬양합니다. 이것이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로.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말씀 전하신 목사님과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주여 세 분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와 사랑과 소망과 능력을 발견하는 날마다 믿음으로 순거하며 나가는 모든 신기한 심령마다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상과 능력을 깨닫고 담대히 나가는 우리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우리 걸어온 모든 삶의 현장마다 주님이 지금 자정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모든 인생에 하나님의 성령하시고 인도하심을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 우리의 삶이 되길 결단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자신 목사님과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과를 나가는 우리의 모든 심령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을 통해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통해 늘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심령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동행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호렙산에 올라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이 영적 호렙이 되어 모세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났던 것처럼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미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와 회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그때에 얼굴에 광채가 빛났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예수의 빛이 비춰짐을 통하여 놀라운 빛의 역사를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크신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전쟁과 다툼, 분열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샬롬의 평강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안보 모든 분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하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당리당략과 사례사회를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자유민주주의의 질서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실질적인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미국과 이란, 중동의 전쟁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경제가 부흥 발전되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분열과 다툼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사회가 나되는 역사를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모든 군사적 대립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시대 가운데 한국교회를 세우시고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마다 참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부흥과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광림의 재단을 세우시고 이 세대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의 기쁨으로 합당하게 행하여 선한 열매를 맺는 사명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고 9개 나라 12개 해외 선교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온전히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잠비아 미션센터를 봉헌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저 아프리카 대륙의 복음의 전진기지로 온전히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개신교회 직원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초대교회와 복음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회와 선교회가 굳건히 세워져서를 돌보며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남녀 선교회, 실업인 선교회 모든 기관과 부서가 일치된 순종으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담센 교회학교 청년 청장년 사랑과 샤인부서가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되 여름 성경학교와 또 국내의 선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준비에서부터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온전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세우신 감독회장님께 성령의 능력을 갑자기 나더하여 주셔서 한국 감리교회와 한국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에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온전히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호렙의 정을 이끌어 가실 때에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모든 권속들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자녀들의 삶을 지켜주시되 직장과 사업 가운데 형통케 하여 주시며 손 닿는 곳마다 그 발실이 맺힌 놀란 역사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진학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며 결혼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며 태 속에 있는 자녀들은 순상케 되는 역사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3 수험생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끝까지 최선을 다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저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자라가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아픈 몸으로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픈 분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다 사라질지어다. 여호와 라파 치유될지어다. 고쳐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예물을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빼곡히 적은 기도의 내용 속히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을 통하여 더 큰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남교회, 북교회, 동탄교회 영상으로 예배한 모든 곳에도 동일한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영광의 박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교회도 또 북교회도 동탄훈전의 성도님들도 영상으로는 모든 자들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호렙산 23일 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호렙산에 올라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또 기둥답의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먼저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표적을 따르는 인생이 아닌 표적이 따르는 인생, 표적을 따르는 인생이 아닌 표적이 따르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무엇을 따르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를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두 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기적을 보이면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두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를 것이니, 믿는 자들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이 따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믿음이 먼저임을 이야기하면서 믿는 자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보면 이러한 모습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대부분 공생의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이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소위 말하는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삶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공생의 정의는 공적인 삶, 또 공적 활동을 지내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공생의 목적은 무엇이냐?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이었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의 공생의 모습은 가르치셨고 고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공생의 삶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곳마다 표적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학자들에 의하면, 학자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복음서에 기록된 표적의 수는 약 35개에서 37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단순히 수치화해 본다라면 공생의 3년, 즉 36개월로 본다라면 한 달에 한 번꼴로 기적의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많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요한복음 21장 25절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라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을 아노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표적이 일어나게 되었고 셀 수 없는 표적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한번 표현한다라면 예수님의 삶 자체가 믿음의 삶이었기에 그가 가는 곳마다 오늘 말씀처럼 표적과 기적이 따르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예수님의 삶에는 표적이 따랐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삶은 믿음 그 자체의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보면 17절은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본문 20절은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7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었고, 본문 19절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 20절을 보면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표적이 나타나는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고스란히 증언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의 논리대로라면 결국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같이, 아니면 그의 제자들과 같이 표적이 따르는 삶, 기적과 같은 은혜가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믿음 또는 믿는 자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게 내릴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믿는 자에 대해 정의해 본다라면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은 이미 확증되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내 삶 가운데 표적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한다라면 내 탓일까요? 하나님 탓일까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내 삶에 표적 같은 삶을 살지 못한다라면 내 탓일까요? 내 탓일까요? 하나님은 표적을 행하실 준비를 이미 다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라고 말씀하셨고, 성경은 이미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을 탓하기 이전에 내가 과연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먼저 점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의 이 표적은 기적과 다른 것인데요, 기적은 말 그대로 기이한 일입니다. 반면 표적은 기이한 일인데 주께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이 드러나는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기도를 해서 살아났습니다. 기적인가요? 표적인가요? 기적인가요? 표적인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함께 기도했던 가족과 주변의 사람들, 교회 식구들은 예수님께서 고치셨다라고 하면서 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을 봤는데요, 우연히 복수 정답이 떠서 합격하게 됩니다. 표적일까요? 기적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누군가는, 그 가족들은, 교회 식구들은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이 기적과 표적은 겉모습은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기적이라는 삶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삶과 그냥 표적이라 고백하는 삶의 결론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일어난 거야, 그냥 기적과 같은 일들은 일어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그러한 삶과 표적이야,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거야,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믿는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결론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장에는 큰 차이가 없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그 되는 표적이 그 삶 가운데 계속해서 고백되어진다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또한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다 보면 계속해서 더 큰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 병이 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지, 표적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표적이 따라오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표적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표적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영국의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쓴 기적이라는 책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기적을 믿지 못하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다. 성경에 기적과 같은 사건을 믿지 못한다라면 그러한 기적을, 표적이 아무리 있다라고 해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사람은 지금도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앞서 했던 것처럼 죽을 병에서 낫는 일들이, 우리가 도저히 이야기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으로 나왔다, 우연히 나왔다라고 다양하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표적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모처럼 쉬는 날 기도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본인만 가도 되는데 사모님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목사님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그 쉬는 날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사모님은 목사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마음으로 고민하다가 따라 나서게 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점심을 맛있게 먹고 올라가는 그 길 가운데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기도원은 무료로 밥을 주다 보니까 고기가 잘 안 나오는데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서요, 밥을 딱 받는 그 순간에 고기 반찬이 조금 나오게 됩니다. 식사를 하면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우와 라고 하면서 함께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목사님 핸드폰에 카톡이 하나 들어옵니다. 한 권사님의 카톡인데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카톡 선물하기로 소고기를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은 사모님에게 기쁨으로 이야기하겠다라는 생각을, 빨리 예배가 마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잘 마쳐진 이후에 기도원에서 예배를 마친 후에 이런 광고를 하게 됩니다. 주의 은혜로 농사가 잘 되어서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는 그 길 가운데 배추와 상추를 가정당 한 봉씩씩 가지고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예배하는 중에요, 소고기가 카톡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는 그 과정 가운데 상추와 배추가 한 손 가운데 이렇게 들려지게 됩니다. 우연일까요? 표적일까요? 목사님과 사모님은 내려오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주셨다. 오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순종하는 발걸음 가운데 은혜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재밌는 일이네, 좀 그런 일도 있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차이는, 당장에는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 결국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하는 자들은 더 깊은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점점점 더 많은 것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것들을 본다라면 세미하게 역사하시는 손길을, 그 경험들을 그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그와 같은 믿음의 눈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와 같은 일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더 큰 은혜의 자리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그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적에 따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이냐? 믿음의 시각을 가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믿음의 시각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을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배울 수 있는 온전하고 충만한 삶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삶이라는 것.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받아지고 이해되어져야 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다윗의 탁월함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그 가운데에 있었다라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다윗은 믿었기에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A.W. 토저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길엔 우연이 없다라는 책을 보면 믿는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연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절대성이 부정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연히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필연적으로 절대적 주권으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것 또한 우연히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필연 가운데 우리가 이곳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눈을 뜬다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그것을 알려면 우리 가운데 믿음의 눈이 뜨여질 때에 비로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봐야 창조자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게 되고, 믿음으로 봐야 내 삶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언제 주어지느냐? 언제 그렇게 고백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이와 같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 머물 때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하면 믿음의 눈은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에 열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본다라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끊임없이 나오다 보면 어느 순간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호렙산 기도회에 계속해서 오르다 보면 그 눈이 열리고 확실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마도 38회 호렙산에 모두 참석하신 분은 이미 그와 같은 경지에 이뤘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감독회장님께서 언젠간 호렙산 1주차, 2주차 하니까 훈련하는 것 같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호렙은 분명히 은혜의 자리이고 응답의 자리이지만 또한 우리의 신앙의 훈련의 장인 줄 믿습니다. 신앙의 훈련의 장이기 때문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꾸역꾸역 올라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요? 그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바라보게 되고 믿음이 자라게 되고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게 된다면 무엇을 해도 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선순환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 분명히 기억할 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믿어야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바라리라. 바라는 것은 호렙의 여정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눈이 보다 선명해지고 주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며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표적이 아니라 믿음을 추구해야 합니다. 표적이 아니라 믿음을 추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의를 내려보면 그리스도인은 표적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표적이 따르는 삶, 표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표적이 따라오는 삶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본문 17절 상반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렇기에 우리가 집중할 것은 표적이 아니라 믿음이며, 우리가 믿는 자로 서 있느냐, 여기가 우리가 집중해야 될 모습입니다. 표적과 기적은 우리의 영역이 결코 아닙니다. 표적을 만드심은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 안에 서 있느냐를 끊임없이 점검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믿는 자로 서 있을 때에 표적이 우리의 삶을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이 모든 것을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더해버리시는 영역이,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구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영역 가운데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표적과 같은 삶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십니까? 다르게 표현한다라면 산적한 기도의 제목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십니까? 그 응답은, 그 표적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영역이기에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지금 내가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느냐, 여기에 집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표적을 따르고 기도 제목이 이루어짐을 따른다라면, 그것에 우리의 어떤 초점이 두어진다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표적을 목숨 걸고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것은 표적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서 있느냐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다니엘 3장의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그것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진다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풀무불에 던져지는 상황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다니엘 3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에서요, 풀무불에서 건져내시겠고, 이것이 바로 표적이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분명히 하나님이지만 행여 그렇게 행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표적을 구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을 구했으며 믿음에 선택했던 그들 가운데 표적, 즉 풀무불에서 건진받는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결론이 아니라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도 감독회장님 말씀 중에 동굴 속 다윗의 기도를 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편 57편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 처절한 자신의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상황을 구하면서도 결국은 무엇을 구했느냐,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구해지기를 구했던 것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랬을 그때에 그는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성경에 900개 이상 기록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기도에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며,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그러면서 무엇이라 얘기하느냐? 세상의 악한 자들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대해서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1장 13절은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을 보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결론적으로 성령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 성령 말고 그 기도 제목 좀 이루어 주시면 좋겠는데요. 성령 말고요, 제가 가면 어떻게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완전한 착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요, 우리 안에 있으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 그러한 상황 가운데는요, 불가능한 것이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세 가지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요술램프 자체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호렙산 기도의 제목을 내다라면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요, 쓰는 것을요 좀 어려워합니다. 뭘 쓰지? 쓰는 것들도 있지만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요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그 모든 기도 제목을요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할 것은 개개의 기도 제목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어떠한 상황도 뚫어가는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면 귀신도 쫓겨나고 안진뱅이도 일어나며 관계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와 자녀와 직장과 사업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이 임함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고, 그 성령이 언제 임하느냐? 구할 때, 찾을 때, 두드릴 때이며, 그것이 결국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인 줄 믿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문제로 기도할 때에 형 에서의 문제를 넘어 존재가 변화받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복을 쫓는 자, 복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속이는 자였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는 자, 더 나아가서 복을 심는 자가 되었습니다. 즉 야곱이 이스라엘로 된 것은 온전히 믿는 자가 되었고, 온전히 믿는 자가 되었을 때에 그는 야곱처럼 어떤 복을 찾고 따라갔던 것이 아니라, 온전히 믿는 자가 되었을 때에 가는 곳마다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 상황 가운데 능히 승리하고 더 나아가서 복을 심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 새벽 기도할 때에 문제를 넘어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아니라 기도 제목이 생길 때마다 뚫고 올라갈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표적이 아니라 믿음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표적이 아니라 믿음을 구함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주님 안에 살아갈 때에 표적이 따르는 인생이 됩니다. 주님 안에 살아갈 때에 표적이 따르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께서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증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직역해 보면 주께서 함께 일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을 통하여 그 말씀을 증언했다라고 그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쓰인 시제를 보면 현재형이고 능동형으로 쓰였는데요, 이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시간은 지금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주께서 역사하사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더 나아가서 제자들을 따라 나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언제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었느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할 때에, 다르게 표현한다면 그들이 믿음 안에 거할 때에 그와 같은 기적의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주님 안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배의 삶이고 기도의 삶이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삶이 무엇이냐? 모든 예배에 참석하시면 되고요, 담임 감독회장님 말씀하시는 그 모든 일정들에요, 최선을 다해서 나올 때요, 그것이 바로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아주 구체적인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일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60년 이상 새벽 4시 기상을 유지해왔다. 나는 50년 이상 새벽 5시에 기도와 설교를 계속해왔다. 그는 일평생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안에 머물며 기도함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의 설교집을 보면 은혜의 수단이라는 설교를 보면 은혜의 수단에 다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 우리 믿는 자들이 은혜를 누리고 그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은혜의 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다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배와 기도와 성경 탐구와 성만찬과 금식 등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방법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것, 그러한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다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럴 때에 그의 삶 가운데 은혜가 넘쳤고 더 나아가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존 웨슬리가 그렇게 살아갔었을 때에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놀라운 승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문헌에 의하면요, 실제로 그의 사역 현장 가운데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난 역사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해서 그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느냐? 그가 매일 60년 이상 새벽 4시에 일어나고 50년 이상 5시에 기도하고 설교할 때에, 은혜의 수단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참여할 때에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갔더니 그와 같은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 우리는 이 순서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살았더니 그와 같은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 호렙산 기도회가 올해로 38년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한 생각이 문득 들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절에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을 그때에도 꾸역꾸역 올랐던 그 발걸음들, 때로는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그것이 아니라 내 할 일, 이 기도의 자리를 꾸역꾸역 지켰을 그때에 오늘의 광림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꾸역꾸역 나아갈 때에 마침내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나아갔더니
이와 같은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이와 같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17일 남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없으시죠? 이제 17일 남았네가 아니라 이번 호렙산을 시작해서 남은 내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가 계속되어질 때에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따르는 인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집 제목을 후대 사람들은 The Way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무엇일까요? 그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 믿음은 과정이고 여정인 줄 믿습니다. 오늘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꾸역꾸역 나아갈 그때에, 믿음 위에 서는 그 일에 집중하며 나아갈 그때에 표적을 따르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 따라오는 인생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표적을 따라가시지 말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봄을 통하여서 믿음의 자리에 서 있음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누리며 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이 새벽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표적을 따라가는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 따라오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께 사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끊이지 않는 믿음의 영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예배 말씀과 기도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그와 같은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공동의 중보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선교지를 위한 기도 두 번째입니다. 티르키예와 우리 또 잠비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안디옥 개신교회와 또 잠비아 미션 센터, 잠비아 광림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잠비아 미션 센터에 봉헌 예배를 드렸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디옥 개신교회의 재건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안디옥 개신교회의 재건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 열방의 선교를 감당하게 하시고 안디옥 개신교회 공동체가 화합하고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잠비아 미션센터 2차 건축 봉헌에 감사드리며 아프리카 땅에 생명의 빛을 전하는 기쁨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선교의 확장을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꼭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를 점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삼으로 주한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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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풍성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표적을 따르는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 따라오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안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구원과 복수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 노력을 뜰 수 있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서 띄워주실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줄 믿사오니 믿음의 눈이 뜨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적 주권과 역사하신 것은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여호와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역사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의 결과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 것에 집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표적을 따라가는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 따라오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며 기도응답의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목숨 걸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